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한 사람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비겁함과 타협했을 때 진리가 어떻게 도륙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뼈아픈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의 현장을 생중계하듯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가슴 저미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관정에서 벌어졌던 그 비겁한 판결의 드라마가 오늘날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탄식입니다. 법복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심판하는 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한다는 엄중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처럼 진리가 아닌 여론을 보고 법전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실패를 통해 이 시대의 재판관들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통렬하게 묻고자 합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3번이나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함이라. 그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법률가였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행정관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할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채찍질을 허용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들이 정치적 올가미에 걸려 유죄로 변질하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판사들 역시 인간이기에 진실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중의 돌팔매가 무서워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인터넷에서 판사의 신상을 털며 압박을 가할 때 재판관들은 빌라도가 느꼈던 그 공포를 느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며 형량을 조절하거나 명백한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려 했던 그 비열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12절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이 한마디에 빌라도의 물음은 꺾였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법정에서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재판관들이 판결문을 쓰기 전 법리가 아니라 청와대나 집권 여당의 기류를 먼저 살피고 있다면 그는 이미 법관이 아니라
정치꾼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안인을 위해 혹은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이 도구로 쓰이는 법치주의에 도구하는 국가의根幹을 흔듭니다. 승진을 위해 혹은 퇴임 후의 자리를 위해 권력의 어중을 받드는 재판관들은 2000년 전 빌라도의 관정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던 대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정의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칼을 휘둘 때 그 칼이 정의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재판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루가 무너진 성은 이미 함락된 성과 다름없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악인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이 시대의 판사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내리는 그 비겁한 판결문 한 줄은 종이 위에 남는 것이 아니라 역사 위에 낙인으로 찍힙니다. 당신들의 이름은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며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재판관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가이사의 눈치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도 다수였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양심에 의해 결정됩니다. 불의한 재판은 당대는 평안할지 모르나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어려운 판결은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조상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재판을 담당하는 위정자 여러분, 재판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실종된 빌라도의 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의 돌팔매가 무서워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재판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법리를 훼손하는 재판관들은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언젠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정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삶의 현장에서 비겁한 타협 대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의인의 삶을 삽시다. 역사의 악인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의인으로 기억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예 할 것은 예라고 말하는 강직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의 법도가 무너지고 재판관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빌라도와 같은 비겁함에 벗어나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직 진리만을 판결하는 어려운 재판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외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